오늘 말씀에는 여러 사람들의 증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 제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증언이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해야 되는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셀럽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에 대한 기대감이 막 커지면서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유대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래. 에이, 그리스도가 오려면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엘리야인가? 최소한 선지자는 확실해. 이런 소문들이 막 퍼졌습니다.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어도 예루살렘 시장 정도는 자연스럽게 당선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기였습니다. 급기야 유대인들은 제사장들, 레위인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서 세례 요한 그것이 알고 싶다. 파견을 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는 일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더 받기 위해서 평소보다 막 오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살맛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아니다. 자기에 대한 모든 관심을 차단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고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부정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에게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정합니다. 조사위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세례 요한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는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은택이 아빠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경성이 부책임 목자이고 또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 앞에 서면 아직도 걱정스러운 셋째 아들입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것이 내가 될 수 없듯이 내가 누구의 자녀,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라는 그 신분 그 자체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그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기초로 자신을 증거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I'm sorry.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는 선구자들이 앞에 가서 미리 막 외칩니다. 왕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이렇게 막 외치면 왕이 오는구나 해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엎드려서 왕을 맞이할 채비를 합니다.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외치는 소리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내가 막 외치면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외칠 때, 소리가 외칠 때 저 사람 누구야?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누가 오고 있는가? 그 뒤에 오는 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자신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아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나오고 있죠. 요한이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자 사람들은 감동받기는커녕 세례 주는 것으로 시비를 걸어옵니다. 소리? 그러면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네.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는 거야? 세례의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자기를 비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동받기는커녕 막 무시가 들어오면 이제 그동안의 겸손, 자기 비움이 이제 손해의식으로 다가오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나도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이거든. 내 아버지는 니들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하거든. 이렇게 막 맞받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은 자기를 공격하는 소재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예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가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한 세례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보고 감격적으로 증거합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보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걸 감격적으로 말한다면 보라 이렇게 외치겠죠. 그죠? 아마 세례요한은 그 정도의 심정으로 보라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감격이 됩니까? 세상 죄를 해결하실 어린 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카라임은 죄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팔 저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양팔 저울 한쪽에는 한 인간의 죄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지구를 올려놓았더니 이 양팔 저울이 이쪽으로 한 사람의 죄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 왜 그렇게 죄 문제가 심각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한 사람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서 영원한 형벌로 던져버립니다. 또한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는 자기와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복된 관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도 그 죄의 세력에 끌려와서 죄를 짙어러 갑니다. 미움은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정욕은 또 정욕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죄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해 나갑니다. 하지만 죄의 심각성에 비해서 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극히 가볍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는 베테랑 프로파일러 이진숙 씨과의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순간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돌아서면 끝이다 이렇게 상담가의 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춘재의 죄질이 너무나 악독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금세 잊어버리는 모습, 그 모습 그 자체는 보통의 우리 인간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죄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 모습 자체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들도 죄를 짓고 후회하지만 뒤돌아서면 얼마나 빠르게 그 죄를 잊어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도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사람들마다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죄가 있습니다. 만약 그 모든 죄를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면 포렌식으로 컴퓨터 파일을 복구하듯이 이전의 죄를 다 끄집어내서 기억하게 만든다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봐주고 정당화하려는 방어 기제가 끊임없이 작동을 합니다. 또 때로는 나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상대방의 죄는 크게 생각하면서 내로남불의 기제도 작용합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잠시 뉘우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정욕의 죄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막 파괴하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의 이런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그것은 후회로 끝나버리고 또다시 그 길을 달려갑니다.
탐욕, 교만, 허무와 비교식도 그러합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죄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풍요 시대, 번영의 시대에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이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뼈저리게 체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전하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죄는 모든 이들의 문제이며 율법도 죄로부터 보호해줄 수 없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그때부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구약시대 어린 양의 이미지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바롯과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를 하늘에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문지방이나 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그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여기 16장을 보면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대속제물을 준비하여 그에게 안수식을 하고 그러면 그 제물은 광야로 탁 쫓김을 갑니다. 그 대속제물이 광야로 막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환호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멀리 광야로 갔다. 또 성전에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번제단에 바르고 용서를 받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짓고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 구약시대 하나님은 수많은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지고 갈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후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기보다도 세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십니다. 자기 백성의 정욕과 이기심과 교만과 무정함의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마치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들을 수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쾌적함을 주듯이 예수님은 그 몸으로 세상 죄를 지고 멀리 옮겨 가십니다.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가전조롱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죄를 깨우쳐 줄 수는 있지만 죄값을 대신 치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누가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원수들을 향해서 돌을 날릴 수는 있지만 원수들을 향해 자신을 던져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감격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인데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전 생애를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는 것입니까? 요한도 31절, 3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지 나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이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말씀하셨기에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든지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35절을 보면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는 스승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무조건 환영하기보다도 그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구하지? 물어본다면 무엇이라 대답하겠는가? 어떤 분은 집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을 하기도 하고 좋은 동역자를 주면 좋겠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받고 싶기도 합니다. 마음의 위로나 부를 쌓고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소개받고 싶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여야 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점점 순수해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는데 점점 순수하지 않는 동기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얻게 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쉽게 기울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느냐?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 서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처음 마음을 놓쳐버리고 이상한 자리에까지 떠밀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불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는 예수님에게 온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질문이다. 곧 그가 명확히 해야만 할 것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제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8절을 보십시오. 라비어, 어디 계시옵니까? 이 말씀은 당신과 함께 하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답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첫 번째 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약시대의 위대한 종들은 하나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소원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긴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투쟁했는데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증에 빠져 심각한 고통 가운데 부러지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세히 그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흔드는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지진, 불 모두 엘리야가 추구했던 기적,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현상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가 기적이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자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희미하게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계로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와보라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으면 훌륭하게 보였던 사람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싶습니다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와서 보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게 빠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저는 세월이 갈수록 모든 것이 안타깝지만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이제 자꾸자꾸 흔들리는 것을 간혹씩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깝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좀 더 새롭고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체의 소원을 갖고 예수님을 알고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말 수양일을 가졌던 두 사람,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안드레는 왜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갔을까? 아마 형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아마 형이 제일 문제가 많았다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 속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안드레의 전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의 전도가 꼬투리가 되어서 시몬은 장차 베드로 반석으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빌립에게 직접 전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단순하게 영접하고 충분히 은혜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45절을 보면 빌립도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야. 너도 이 예수님을 알면 좋겠어.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 공부를 근거로 나다나엘을 초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나사렛 출신이라는 편견에 눌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사렛 명칭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았다면, 그래서 미가서 예언대로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증거했다면 아마 그의 반응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나사렛이란 소리를 듣고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마음을 딱 닫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다나엘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들에게 부당한 차별과 무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대 많은 청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미리부터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부터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인데도 말입니다. 자신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을 지극히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너그럽게 보시고 그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좋은 면을 보시고 그의 장점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자기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도 몰래 기도했던 것도 알고 계셨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나다나엘은 충격을 받고 엎드려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51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꿈을 꾸는 야곱의 모습이 떠오르게 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신령한 꿈을 보여주시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쫙 놓여 있는데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의 맨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신 것은 하늘을 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하는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조에 맞먹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복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통로가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산날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명문대학 입학, 대기업 취업, 원하는 결혼, 그것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들의 인생 위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